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삽입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큰 7개의 재앙 시리즈 3편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두 번째 나팔 재앙을 보고 있는데, 나팔 재앙의 7개에서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항상 삽입 구절이 들어가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살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먹고 체화해서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이 삽입 구절의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전을 측량하라 이 얘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삽입 구절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삽입 구절에서 삽입 구절의 의미가 나팔의 6재앙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였습니다. 그리고 삽입 구절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건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첫 번째 이야기에서 했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갈대를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막대기인데 구약에서 뭔가를 이렇게 측량하는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뭘 측량하라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5년경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있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박살이 나버려요. 자, 그러니까 측량하라 했으니까 이 성전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습니까? 볼 수 없는 하늘 성전이겠습니까? 하늘 성전이겠죠.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무너졌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하늘 성전은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왜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측량하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측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요량으로 측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측량하십니다. 똑바로 사는지 측량도 하시겠지만 머리털까지도 측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말씀이 확 안 닿았겠지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측량하지 말라 하신 곳도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뭔지. 자, 다 같이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자,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바깥,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바깥에는 어떤 뜰이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래요. 왜요? 여기 2절의 중간에 보면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그 바깥 마당은 줄 거래요. 그래서 짓밟히게 할 거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 짓밟히게 되는 성전 바깥 마당은 도대체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타락한 어떤 교회의 어떤 타락한 면모겠구나. 그래서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문맥상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깥 마당도 성전의 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은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밟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공동체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세상에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쓰라림이 있는 곳이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짓밟힙니까? 42달 동안 짓밟힌대요. 이 42달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과 동의어라 그랬죠?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자, 이 3년 반은 그냥 실제로 말하는 3년 반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가 짓밟힌다. 이런 개념은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성도가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도랑 똑같은 말이죠.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자, 교회 공동체는 외적으로는 세상에 막 동화되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심하게 핍박을 당해서 마치 거의 명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역사, 인류의 역사에 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면밀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요,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의 핍박과 고난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자칫 잘못 생각한다면 교회 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핍박이랑 고난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없애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런 설교하기 싫지만 사실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이야기 있죠?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기어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런데 그것처럼 고난도 받을 거야. 비중이 똑같아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교회의 모습을 3절부터 이제는 두 증인의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서 두 증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기도 하고 두 촛대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앞에서는 보면 두 촛대라고 하지 않고 몇 촛대라 그랬죠? 7촛대라 그랬어요. 7촛대라 했다가 두 촛대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7이라는 수는 완전이죠.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설명할 때는 7촛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뭘까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맞춰보래. 둘은 구약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증거, 어떤 증언이 합법적인 힘을 가지려면 몇 명 이상? 둘 이상. 그래서 두 촛대라는 말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강조할 때 두 촛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뭘까? 그것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인물을 지칭해요. 그때 두 감람나무 그러거든요.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인물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통치자,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자, 정치적인 통치자, 그러니까 왕이죠. 대제사장, 제사장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영의 힘을 입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거기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있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언제죠? 초림과 재림 사이 동안 예언한대요. 무엇을 입고 예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답니다. 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막 예언하는, 예언이 무엇인가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이라 그랬죠. 복음 전파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교회가 마치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베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공동체로 비춰져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 해야 되겠죠.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뭐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회개해라가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고 사니까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된 교회는요, 적대적인 세상에서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어둠이 이 빛을 싫어하듯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다 그랬죠.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쓰리라. 무슨 말이었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더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내 자신이 막 혐오스럽고 막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 그런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베프에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막 짓밟히는 거죠. 쓰라린 거예요. 야, 너 적당히 믿어라 그러고, 융통성이 없다 그러고, 요즘 다 술 마시는데 뭐 너도 한잔 해라. 여러분,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권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걸 시정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신앙의 고백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이 어떤가? 5절 6절을 보면요, 교회 사역의 두 모델을 설명하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5절 6절에 힌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랑 대화하셨을까요? 어려운데?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랬죠? 디파처, 엑소도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출애굽 사역을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구약 전체를 상징합니다. 구약 전체를 상징하고 그분의 사역을, 그들의 사역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야와 모세를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 바로 여러분인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대단하신데 몰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잘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처럼,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사역할 거래요. 어느 때든지 막 기적을 행할 거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걸까요?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장마철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막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고 막 그럽니까? 해운대에서 동성연애 축제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막 해운대 바닷물이 핏물이로 막 바뀌고 그럽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아는데 엘리야와 같이 사역할 거고 모세와 같이 사역할 거라는 겁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뭘로 싸우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불로 싸운대요.
입에서 나오는 불로, 이걸 뭐라 그러죠? 버럭이라고 합니까? 교회가 버럭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이 불이 뭘까?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적대적인 대상들하고 싸울 때 그들에게 항상 불이 임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죠? 예. 막 엘리야를 데리러 왔을 때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막 군인들에게 막 불이 떨어졌잖아요. 또 바알과 그 선지자들하고 붙을 때도 불이 떨어졌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시나무 불꽃 떨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사역 곳곳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죠. 불이 늘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불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을 싸우는 힘은 우리가 정치인이 되고 대단히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고 이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로 사역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저 돈만 벌다 왔는데요, 저 공부만 하다 왔는데요, 애 키우다가 정신이 없었어요, 주님.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 막 말씀을 암송만 하면 세상이 막 식은땀을 흘리고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싸움일까요? 그런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주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아무 논리적인 근거와 이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살아서 역사함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치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운다는 말은요, 하나님 성품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은,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의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주님의 성품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뭐죠? 주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여러분, 굉장히 길게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지만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씩 맺는 열매가 아니라 마치 포도송이처럼 같이 점점 커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는 충성은 좀 열매가 맺혔는데 절제는 조금 아직 덜 맺혔습니다. 그거는 약간 품종이 좀 이상한 포도겠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커가는 거예요. 같이 커가는 거. 2번째는, 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떡하니 주는 선물로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게 공통점이 뭐예요? 반복적인 훈련,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점점 연결어가는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은 자꾸 허물어 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너무 죄되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빚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려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본질부터 죄악되니까 이렇게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는 싸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절제하기 싫고 오래 참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역의 이 결국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사역이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더 심각해집니다. 막 복음이 나를 흥분하게 해야 되는데 더 비참한 결과가 초래할 거래요.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 이것은 완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이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 여러분,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벌여 두 증인을, 교회를 죽여버린대요. 여러분, 드디어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짐승이 뭘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짐승 말고 이 짐승은 뭘까? 말세 지옥에서 막 올라오는 어떤 그런 괴물일까?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 짐승 앞에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여기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2차 청중이지만 1차 청중이었던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처음 나오는데, 그 짐승이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짐승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3절만 한번 볼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고 이제 짐승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벨론과 또 메대와 바사와 로마와 같은 나라의 왕들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은 재림 전에 지옥에서 탁 올라오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계속 있었던 교회의 핍박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저갱에 갇혔대요, 짐승이. 근데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핍박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보호를 받지만 핍박을 받고, 그죠? 승리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달지만 쓰라림도 겪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증인이 즉자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리라. 성탄절 선물 교환처럼 막 선물을 교환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두 증인이 그들을,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서 교회가 두 증인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했던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에는 자기들의 신학적인 논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극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 또 막 하는 그런 모습, 또 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두 증인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성도는요 결국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음의 길로 가신 참된 증인이셨던 예수님처럼 증인의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종말에까지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요, 성도들은 그렇게 따라가더래요. 여러분들의 어떤 나의 동의랑 나의 어떤 열심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참 성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3일 반 후에, 왜 3일 반일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3일 반일까? 이것은 앞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권세를 누리며 사역했는데 3일 반 동안 죽음에 이르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은 길고 크지만 고난은 짧다.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길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부활하고 승천했다.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완성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바람이 드디어 성취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자 뭐가 됐습니까? 텔레토비 아니고 아담이 됐죠. 하나님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자 뭐가 됐습니까? 군대가 됐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죽어 있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아담을 필두로 한 새 인류, 하나님이 그때로 원하셨던 자기의 친백성이 드디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성실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인생의 방향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 야곱과 같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은,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는 우리의 야복 강가가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에요, 제 뜻과 제 힘으로 살 거예요. 그게 야복 강가의 씨름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세 번째 삽입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여러분, 10분의 1과 7천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0분의 1이니까 뭡니까? 11조죠.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렇다니까 그러면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말은 전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천은 엘리야에 남아있는 7천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죠. 그 7천은 요만큼 남았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보이지 않지만 7천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음을 의미하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다 그런 뜻이거든요. 7천이 죽었다는 말은 거의 다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왜 10분의 1, 7천이라는 말을 쓰는가? 아직 7번째 나팔 재앙이 남았어요. 10분의 9는 무너지고 또 7천 외에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제한성을 띤 숫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드디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끝에 보면요, 그 남은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들, 더 렘넌트가 아니라 땅의 남은 자들이라 그랬죠. 세상에는 남은 자가 두 종류라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다 찾아보면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와 두렵네 이런 뜻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말은요,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저만 놀랍습니까? 이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무서운 그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두 증인이 죽자 서로 막 기뻐하면서 예물을 교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의 성도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위대한 본질이에요. 비록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쓰라림도 겪지만 성도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들은 심지어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난주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먹고 체화하여 입술과 삶으로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좋은 대학을 합격하고 또 인류의 큰 공헌을 세우고 또 대단한 위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잘했다 하실 거예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입니다. 비록 복음으로 사는 쓰라림이 있지만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자꾸 연약하네요. 이렇게 자꾸 또 실수하고 넘어지네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나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하나 더 인내할 때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주님의 억울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아이고 소심하네, 너 그렇게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네 뜻도 제대로 막 표현 못해? 하고 막 되게 우리가 맵찔이 같이 느껴질 때, 그럼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똑같은 길을 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 같으면 이치와 잘잘못을 따져서 손해보지 않고 내 것 챙기겠지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다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다른 건 영광이 아닙니다. 짝퉁입니다. 그냥 칭찬 들을 일, 야 귀한 일, 우리가 그걸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러면 더 성격 이상한 사람이고, 잘했을 때 칭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반전이 저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는데 더 성장하고 열매를 봤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응답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반전은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래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고, 이게 제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사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말로 감격하면서 주님처럼 나에게는 나를 살리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반전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결국 비참하게 죽고 사람들은 나 때문에 기뻐하고 저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할 그때 주님이 정말로 나를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시키실 것이고 나는 구름을 타고 승천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과연 우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바로 너희의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적어도 삶의 방향은 결정하고 삽시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취업과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일지 압니다. 제가 초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분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 함께 기도하며 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물려주고 갈 거예요. 그 일에 같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궁극은 결정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와, 그럼 고난이 많겠네요. 예, 맞아요. 야고보서에 주님이 그러셨죠. 인생이란 인내를 쭉 늘어놓은 거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지만 제일 가슴에 새기는 본문. 여러분, 인내하며 사는 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은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요, 서로의 삶의 인생의 질을, 수준을 여러분 비판하지 말며 살아요. 그거밖에 안 돼? 자기 은혜 받았는데 그게 왜 그래? 라고 여러분 삶의 수준을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러나 삶의 그 수준은 우리가 책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해줘야 합니까? 삶의 방향을 응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씩 밤에 잘 때 오늘은 오빠가 기도해, 오늘은 내가 기도해, 홀순날은 오빠야, 짝순날은 나야 이랬는데 막 홀순날만 되면 막 얘기하면서 12시를 넘겨.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첩보를 접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수준은 부족하지만 삶을 응원해 줘야 돼요. 너무 잘했어. 예배할 때,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아는 제 제자 하나는 결혼을 하고 평신도예요. 그 아내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 주대요. 단 한 번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약간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되게 응원해 줄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영적인 남편으로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을 응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영광을 돕는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사업 성공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답답할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돕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성전 측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이 땅에서 어떤 측면은 짓밟히고 쓰라림도 경험할 거래요. 우리의 인생에 쓰라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십니까? 말씀을 먹으래요. 갖다 먹으래요. 그리고 그것이 배에서 체화되어서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십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역하지만 결국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생기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세상은 회개한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답니다. 회개는 심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우리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역할들을 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역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역할, 병약한 역할 맡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드러냅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가신 길이 되도록 우리 회개하며 삽시다. 뭔가를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삽시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위대한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